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왜 이 체력이라는 것이 중요한 건 아까 다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이걸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가? 요게 원래 이 고전적으로 이 영성 요걸 가만히 보면요, 왠지 이 영성하고 이 육체하고 이 상반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생각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육체를 조금 등한시하거나 심지어 육체를 그냥 하대하거나 또는 어떤 분들은 죄악시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육체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뭔가 부정적인 그런 개념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영은 좋고 육체는 좀 열등한 것이고, 그래서 영성 훈련을 한다, 영성이 좋다 그러면 왠지 육체를 막 학대하는, 그래서 잠을 안 재우고 막 고행을 하고 또는 뭐 식사를 안 하고 금식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육체를 막 어떻게 벌을 주듯이 자꾸 이렇게 뭐 제어를 하고 또 심지어 학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더 영혼을 빛나게 하고 영성을 키워주고 뭐 이런 금욕적인 그런 영성들이 고전적으로 좀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에 이렇게 젖어다 보니까 육체를 보양을 하고 또 건강하게 하고 또 잘 관리하는 것을 별로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 때 하나님 선하게 만드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 우리 육체도 아름답고 건강하고 귀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육체라는 개념보다 몸이라는 말이 그래서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바디, 플래시, 육체라고 그러면 괜히 좀 육체적인 속성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니까 그 말 대신은 몸이라는 말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바디. 이 몸이라고 하면 이 몸 안에는 뭐 피부, 그 다음에 혈관, 또 뼈, 뭐 이 살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신, 우리 영혼 이런 것까지 잘 조화롭게 들어가 있어야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한 몸을 우리가 잘 유지해 나가는데 이 몸이라는 것은 서로 유기체적인 관계가 있어요. 이를테면 몸이 아프면 마음도 그냥 의욕이 떨어지고 또 영적으로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킬 때는 몸도 좀 쉬게 해주고, 그래서 피곤한 몸도 좀 만져주고, 그 다음에 영양도 좀 보충해주고, 잠도 좀 자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또 말씀도 들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 육체라고, 이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체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정신도 들어가 있고 영혼도 들어가 있고 또 심지어 다른 사람과 나누는 관계, 경제적인 것도 들어가 있고 이 환경,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체력을 갖는다는 거, 건강하다는 것은 우선 이 몸이 건강한 건데, 이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져야 된다. 근데 오늘 특별히 건강한 몸에 건강한 영성이 깃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읽은 말씀대로 질그릇처럼 각종 다양한 그릇으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모양에 따라서 또 재질에 따라서 쓰는 용도들이 다 다를 텐데 어쨌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만들었든지 간에 제대로 쓰임을 받으려면 그 그릇 자체가 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깨끗해야 되고 또 쓰기가 용이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그 용도에 맞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릇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그릇 안에 좋은 정신도 담을 수 있고 또 아름다운 영혼도 담겨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재능과 지식과 뭐 이런 은사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인데 우선 이 그릇이 성해야 되고 또 이게 온전해야 건강해야 그 쓰려고 할 때 그 용도에 맞게 제대로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 몸에 건강한 영성이 깃든다. 그래서 진짜 기독교 영성, 바른 영성은요, 이 건강한 몸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조금 이제 이전에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저하고 지금 한 10년쯤 신앙생활하면서 야, 저 한 목사는 조금 다르다 하는 걸 좀 느꼈을 거예요. 저는 금식 많이 못해요. 또 금식 제가 많이 못하니까 막 금식하세요 막 이렇게 못해요. 그리고 저는 철야 잘 못해요. 철야 하루 저녁 철야하고 나면 그 다음날 해롱해롱 해가지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9시 뉴스쯤 끝날 쯤 9시 반쯤 되면 기어 들어가서 자야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녁 늦게 모여가지고 어떤 분들은 막 0시 예배 해가지고 막 12시부터 뭐 이렇게 한다는데 그런 거 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못하니까 여러분 보고 막 밤새서 철회합시다 그런 거 잘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제가 와서 편해졌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몸을 막 해서 금식도 하고 막 철야도 막 하고 이렇게 막 해야 이게 영성이 생기는 것 같은데 뭐야 왜 이렇게 안 하나? 제가 와서는 자꾸 쉼을 또 얘기해 주잖아요. 쉬라고 하잖아요. 쉬라고.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도 지금 전부 휴가를 다 해서 이번 주까지 전부 다 휴가할 때는 완전 보장해 주라. 그래서 무슨 급한 일 있어도 여기서 처리하고 간 사람 부르지 마라. 제가 그러거든요. 왜? 쉬어야 그 다음에 와서 또 이 리프레시 새로워져 가지고 또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거. 근데 우리 어른들은 쉴 줄을 몰라요. 그리고 쉬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져요. 뭘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일을 해보세요. 일의 능률이 오르나 창의적인 생각이 나나. 요새 21세기는요 시간만 많이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중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그 프로덕션 생산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려면은 적당히 쉬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제대로 해줘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도끼질도 계속 쉬지 않고 도끼질을 해보세요. 나무를 그렇다고 많이 패는 게 아니에요. 쉬면서 도끼날을 갈고 그렇게 하면서 도끼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나무를 패지 그거 앉아서 계속 두들긴다고 그거 패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영성을 계속해서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활동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생활 속에 파고 들어가는 그런 영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예배만 드리는 이 영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활동 이 모든 것들 안에도 이 영성이 스며들어 있는 활동을 해보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한 거예요. 그거 조금이라도 보셨습니까? 그걸 이해를 하시고 계십니까? 그게 저는 신앙의 생활하라고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전투하기 위해서 마치 막 일주일을 하거나 한 달만 하고 끝내버린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평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에 배이면서 생활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지 않으면 한때는 신앙생활을 했다가 그 다음에 쓰러지고 그 다음에 사라지고 그 다음에 견뎌내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체질을 건강 체질로 바꿔가면서 이 믿음 생활이 실제 삶으로 생활해 돼가지고 파고 들어가면서 그 실제 생활에서 가정에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교회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코칭을 해주고 이끌어주는 거, 그게 제가 하려고는 목회예요. 그걸 제가 토탈 케어 미니스트리라고 그래요. 총체적 돌봄 목회. 그냥 예배만 인도하는 교회가 아니고 몸, 정신, 영혼, 사업이면 사업, 가정, 아이들 공부면 학업, 이 모든 것을 다 인간에 해당되는 총체적인 영역 자체를 모두 다 건강하게 교회가 이끌어주고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요걸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활동을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 그 하반기 회의를 아까 점심시간에 잠깐 했는데요.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기 지원을 얼마 해주냐면요. 지금 몇 개월 동안 지원을 해준 게 1,200만 원 지원해 줬더라고요. 우리가요. 지역아동센터,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 와서 하고 우리 교회 아이들이 평일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1,200만 원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얼만큼을 집행을 했느냐? 6,300만 원을 집행했어요. 우리는 1,200만 원 줬는데 어떻게 6,300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거기에는 밖에서, 구청에서 또 다른 기관에서 우리에게 도네이션 해준 겁니다. 기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 것보다 5,100만 원이라고는 것을 더 얻어서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쓰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 일 해야 됩니다. 그런 일 해야 됩니다. 아유, 그거 뭐 애들 공부하는 건데, 뭐 그거 뭐 애들 뭐 집에서 알아서 애들 책임져야지 무슨 뭐 교회에서 그런 것까지 해줘요? 아니요. 그게 총체적 돌봄 목회의 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예? 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거 못해요. 지역아동센터만 그래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죠. 어린이집도 여기 저기 옥인동에 있는 것도 또 여기도 그렇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보다 밖에서 지원받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서 같이 여기서 해나가는 거예요. 지금 도서관도 해서 이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장학재단도 이렇게 해가지고 금년에 우리가 또 한 1억 우리 아이들 이렇게 지원했지만은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돈만 주지 않고 그냥 일반 교육만 해주지 않고 그 아이들에게 이 4가지를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 이 건강하다는 말은 아까 얘기한 대로 몸만 건강한 게 아니고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 영역까지 있어야 되고, 이러면은 교회 안에서만의 일꾼이 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도 정말 우수한 인재가 되는데, 그게 어디에서 길러냈느냐? 교회에서 길러낸 거예요. 우리가 길러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돼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하기 위한 이 본부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게 교회예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요만큼 모아가지고 또 밖에다 내놓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 아, 참 좋은 일 하고 있다 해서 덧붙여가지고 그 정신을 우리가 딱 이끌어 나가면서 이런 인재들을 계속해서 길러내야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앞으로 이곳에 와서 이 자리를 채우면서 이 교회를 지금 우리가 106년 해왔지만 앞으로도 더 100년 이상을 쫙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요걸 하자는 게 우리의 그 생각입니다. 앞으로 크리스천 스쿨을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학교를 세울 능력이 돼. 또 학교 세워봐야 얼마나 오겠어. 또 그 아이들 가르쳐서 뭐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는 학교만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요것을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걸
하면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얼마 많이 모이지 못할지도 모르고 조그만하게 할지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겁니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여기 못 오는 사람도 괜찮아요. 부분적으로 도움을 받으면 되고, 또 그 다음에 이 지향점을 알게 되면 되거든요. 어디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지, 무슨 교육을 해야 되는지 하면 이게 알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그 사역을 한 걸 가만히 보시면은 치유하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치유. 육체를 치유하는 거죠. 뭐 육체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거 우습게 하면 안 돼요. 몸이 아프면 무슨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 힐링을 하는 거예요. 몸을 치유해 줘요. 근데 그 몸에 문제가 생긴 경로가 많아요. 단순히 무슨 뭐 이제 아픈 경우도 있고, 장애를 그냥 가지고 태어난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죄 문제가 연루되어 있는 것도 있고, 습관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쨌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건강하게 만드는 힐링.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티칭, 가르치시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프리칭, 설교하시잖아요. 요 작업을 통해 가지고 육체도 우리 정신도 영혼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면을 골고루 좀 해주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저께 우리 이승철 안수집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건데,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건 좀 잘 해줬는데 이 체력을 보강해주는 활동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동호회를 좀 한번 만들어야 되겠어요. 동호회. 제가 저쪽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요,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딱 먹고는 그 다음에 자연 신방 갑시다 그래가지고 사람 신방도 중요하지만 자연도 신방을 하면 참 좋거든요. 그래서 북한산으로 갔어요. 북한산이요. 가까우니까 가지고 한 2시간 이렇게 북한산을 산책을 하는 거예요. 저도 뭐 다른 운동은 별로 못하는데 걷기 운동은 제가 잘해요. 걷는 거 별로 드는 것도 없잖아요. 예? 그리고 요새 한국은 진짜 걷기 좋게 많이 뭐 여러 군데 만들어놨어요. 월요일에 저는 시간 나면 제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북악 스카이웨이 그쪽에 이렇게 걸어가요. 이렇게 거기 걸어가면서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 좀 이제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이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가면 말이에요. 공기도 좋고 그 나무들이 얼마나 좋은 공기를 줘요. 그거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한 2시간 이렇게 산책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하여간에 우리 교회에서 등산 좋아하는 분들은 모여가지고 등산 좀 그것도 좀 한번 해보시고, 꼭 모여서 성경 공부만 해야 그 소그룹이 아니에요. 등산하는 것도 등산 소그룹이에요. 모여가지고 뭐 신자들끼리 모였는데 거기 주님 계시고 거기서 기도 한번 하면은 다 되는 거죠 뭐. 그렇게 하고 가면서 더 유익한 대화를 나누는 거죠. 믿음에 서로 힘이 되는 그 실생활에 적용되는 구호하면서 이렇게 하고, 또 자전거 타기 좋아하는 분 모여가지고 자전거, 요 한국에 요새 자전거 도로가 얼마나 좋아요. 거기 자전거 타면서 이렇게 이런 것도 하고 말해요. 뭔가 좀 같이 체력도 좀 키워가면서 같이 코인원이 할 수 있는 이런 모임을 교회에서 좀 하면 좋겠다. 더구나 우리 아이들 요새 토요일에 이제 학교 안 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얘가 좀 체력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어.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어떤 과외를 시키거나 뭐 그런 거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해요. 토요에 이제 앞으로 특별활동 중에서 이제 이번 이 테마가 있는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보완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체력을 필요한 아이들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를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모퉁이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주지만 제일 쉬운 방법으로 장학금 주는 건 현금 주는 거고, 더 좋은 것은 교육으로 바꿔서 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개별적으로 애들이 요새는 참 소중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하나님께서 각 그 달란트를, 각 그릇이 다 다른 것처럼 이 아이들이 정말 자세히 조사해 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그걸 키워줘 가지고, 꼭 얘가 운동선수가 안 돼도 좋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체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걸 키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를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저도 운동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뭐 별로 운동을 해보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운동 선수들이나 뭐 이 운동을 자꾸 하는 줄 알았지, 보편적으로 운동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런데 아이들을 미국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제 아들 아이가 농구를 막 하겠다고, 학교 가서 무슨 선수를 하겠다고 뭐 하는데, 뭐 선수가 그냥 됩니까?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연습 파트너가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지도 못하는 이 농구를 막, 처음에는 제가 키가 크니까 막 그걸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도 운동이 되고, 애가 농구, 나중에는 축구, 이렇게 하고, 제 딸아이는 보니까 볼링을 하더라고요. 볼링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따라다니면서 그걸 봐주고 같이 하다 보니까 저도 몰랐던 운동을 이렇게 배우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꼭 그런 운동선수가 되지 않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하나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아이가 성장하고 발육하고 발달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운동을 땀나게 좀 하면요,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그리고요, 이 아이들이요, 다른 안 좋은 습관에 이렇게 잡히질 않아요. 막 게임하는 거 가만히 앉아가지고 계속 전자게임 애들이 이렇게 뭐 이게 중독될 정도로 이러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밖에 가서 땀을 흘리면서 막 뛰고 운동을 하고 돌아와 보세요. 그러면요, 그런 어떤 좋지 않는 이 뭐 텔레비전이나 보고 앉아있고 컴퓨터나 들여다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애들이 상쇄가 돼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옷도 입어주고 뭐 여러 가지 음식을 이렇게 하고 뭐 하는 것처럼, 이 운동을 적절하게 해서, 이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는데, 이 몸을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이 신앙생활하고 이 건강하고도 완전히 상관관계가 많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일단 그 정서적으로 건강해지고, 정서적으로 건강해지니까 육체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혼율도 현저하게 낮고요, 자살률도 현저하게 낮고요, 알코올 중독이나 뭐 이런 어떤 중독에 빠지는 일도 현저하게 낮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일상생활에도, 가정생활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 자, 이 건강에 우리가 잘못되는 것은 뭐냐면 나태한 거, 또는 무슨 음식 같은 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탐욕, 이런 것들인데, 이 믿음 생활을 적절하게 해주면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욕망을 적절하게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일단 요새 뭐 사람들 많이 관심 갖는 게 다이어트인데, 음식. 왜 음식 문제 가지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필요한 것보다 열량이 더 많이 축적돼 가지고 비대해지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큼만 섭취하면 건강할 텐데 그거보다 더 많이 먹는다. 그래서 이제 일부러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건데, 그웬 샘블린이라는 여자가 성령 다이어트라는 걸 캐나다의 사람인데 창안을 했는데, 그웬 샘블린이라는 여자가 바이블 다이어트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영혼이 허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뭔지 허전하기 때문에, 그 허전하니까 그냥 먹는 걸로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막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 그래서 문제는 진짜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허기진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적절하게 영혼을 다스려주면 식욕조차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창하는 게 성경 다이어트예요. 그래서 성경을 적절하게 읽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전에 우선 성경부터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그 배고픔을 이렇게 채워주면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 자기가 필요한 것만큼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큼만 이렇게 섭취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몸이 적정하게 유지된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이 네 가지가 다 따로따로 떠도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이 망가지면 그때부터 의욕도 사라지고 그때부터 우리 믿음도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려면 또 우리의 정신이 건강해지려면 건강한 체력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려면 규칙적인 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절제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운동을 해서 체력을 갖추게 되면 삶에 생기가 돌아요. 그러니까 의욕이 이렇게 돌고요. 또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하나 발견한 건요. 2시간 운동하면요. 수명이 1시간 연장된답니다. 아유, 그 운동하면서 버리는 시간을 어떻게 하고요. 뭐 그런지 모르지만. 그리고요, 또 제가 읽은 내용에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죽을 때 잘 죽는답니다. 운동을 안 하고 허약하게 살던 사람은 죽는 과정이 굉장히 길답니다. 굉장히 길대요. 그러니까 고생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건강한 사람은요, 며칠 앓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오래 낑낑대고 고생하다가 가시고 싶으세요? 생생하게 살다가 며칠 앓다가 가시고 싶으세요? 9988-234? 하여간 건강하게 사시다가 짠하고 가시려면 운동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모세가 말이에요. 느보산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120세인데 그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사명을 탁 느보산이 얼마나 높은 산인데 그 산까지 올라간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래서 거기서 사명 딱 마치면서 앞으로 자기 후손들이 들어갈 땅을 탁 내려다보면서 저 단에서 부엘셀바까지를 전부 내려다보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이제는 됐습니다. 제가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돌아가신 거거든요. 이 모세가. 엘리야도 마지막 다닐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요단강 건너가지고 거기서 그분은 돌아가시지도 않고 그냥 승천을 했어요. 승천을 해.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요, 정말 영적인 사람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사시고 마지막을 잘 마무리를 하셨더라고 보니까요. 제가 오늘 배은성 장로님도 참 정말 제가 이 교회 와서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수요일 날 저를 데리고 제가 와서 며칠 안 됐을 때요. 목사님, 목회를 하려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교인들이 건강하니까 목사님 내가 건강 식사법을 가르쳐 줄게. 나를 따라가서 오늘 식사를 한번 하자고. 그래가지고 여기 동대문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돌솥밥을 하나 딱 시키셨는데 이걸 그냥 먹으면 안 되고 여기다가 양파를 많이 넣어야 돼. 양파를 가져오라고 그러더니 양파를 싹 해서 거기다 톡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걸 이 간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비벼 이렇게 가지고 이걸 어떻게 먹는 것을 그리고 천천히 먹어야 되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끝까지. 제 아이들까지 집에 오셔가지고 딱 앉아놓고 제 딸아이 보고 너 그렇게 양말을 안 신고 다니면 안 된다. 발이 따뜻해야 된다.
그 양말을 신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한테도 건강법을 딱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몸가짐은 어떻게 하고 그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 어르신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대로 딱 사시다가 마지막 제가 갔을 때도 딱 알아보시고 예배 다 드리시고 아주 재밌는 얘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자손들 좀 섭섭하니까 며칠 더 계시다가 이렇게 딱 가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분같이 가고 싶어요. 네. 배장로님처럼. 그러려면은 평소에 돈 많이 들이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육체의 연습은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물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지만은 육체의 연습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몸을 자꾸 이렇게 건강하게 하게 되면은 삶에 신바람이 나요. 또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이나 자녀 양육이나 사업 일하는데 활력이 생기고 또 운동할 때 이 엔돌핀이 돌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행복감을 높여주고 그래서 이 활력이 든 사람들은 일할 때도 좀 달라요. 열정적으로 일하고 또 오래 일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자신을 잘 관리하면서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그 자신의 그 상황들을 전부 이렇게 요새는 뭐 병원에 가서도 진단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과체중이다 뭐 이런 것도 하고 무슨 뭐 지방간이 어땠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해주잖아요. 거기서 제일 좋은 방법은 식이요법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뭐 없나 또는 운동을 해가지고 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약을 쓰는 것보다 수술하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 운동 필요하면은 우리 이승철 집사님한테라도 이 조제를 받아가지고 당신은 이런 운동을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걸 가져다가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약이나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는 거. 그래서 이번에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우리 좋은 목사님 우리가 모셔놨어요. 그분이 오셔서 3일 동안에 운동요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운동요법.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체조, 운동 이런 걸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운동으로서 또 식사 이런 거 잘 조절함으로써 유지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어떤 모임 같은 걸 좀 가져가지고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갔으면 참 좋겠어요. 우선 건강에 해로운 것들부터 끊어내야 돼요. 너무 과도하게 일을 많이 하거나 또는 술이나 담배나 이런 건강에 해로운 것들 또 너무 뭐 지방이 많은 그 음식이나 하여간 자기 몸에 해로운 거 이런 것을 조금 절제할 줄 알아요. 절제. 금욕까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금욕, 금식하십시오. 뭐 이렇게 어디 가서 막 절야를 하십시오. 자기 몸을 막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제가 금욕까지는 얘기를 안 하지만 절제는 해야 돼. 절제. 절제도 못해요. 그래서 먹는 거나 생활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좀 절제하는 건 우선 이런 정도는 해야 되고 제가 칼빈이 한 얘기 가운데 참 좋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칼빈이 뭐라고 하냐면 구원 이후에 우리 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판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의사 역할을 하신다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는 판사 역할이죠. 가지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막 판단을 심판을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재판관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재판관 역할은 하지 않고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의사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강하게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정적으로 이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참 마침 요한계시록 제가 여기 와가지고 마태복음부터 저는 신약을 쭉 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이번 주 토요일에 끝나요. 내일은 이제 월삭이니까 의탁에 대한 걸 하고 딱 2번 더 하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이 다 끝나요.
지금까지 안 나왔어도 곧 이틀만 나오면 요한계시록 같이 끝내니 얼마나 좋아요. 야, 이런 거 제가 가르쳐 줬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책인데 토요일에 딱 끝나는데 새벽기도에 참석했던 한 70여 명이 성경을 물론 구약도 한번 다 읽었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다 끝나니까 그냥 세상에서도 책거리를 하는데 뭔가 기념될 만한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 오셔서 토요일에 성찬식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책이 딱 끝나니까. 그리고 또 장로님 몇 분이 그날 오는 사람들에게 떡도 주겠대요. 떡. 웬 떡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토요일날 와야 되겠어요? 안 와야 되겠어요? 토요일날 무조건 와야죠. 무조건 와가지고 요한계시록이 딱 끝나니까. 근데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뭐이 나오냐면 생명나무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그 생명나무가 언제 나왔다 없어진 나무예요.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와 같이 있었던 나무인데 생명나무를 먹어야지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생명나무가 그냥 딱 천사가 지키는 바람에 그때부터는 접근도 못 해가지고 그 생명나무 맛도 못 본 거예요. 어디 갔나 했더니 요한계시록에 딱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믿는 사람은 이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거기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치리라. 근데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과실 나무 이파리로는 치유를 받는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칼빈이 한 얘기가 딱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판사 역할을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치유를 해주는 거예요. 치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육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아프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제가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저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도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도 건강해야 되고 정서적으로 정신이나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건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영혼의 건강도 공급해 주시고 우리 정서적인 건강도 공급해 주시고 육체의 건강도 공급해 주시고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부족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돼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